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교재를 다 받으셨습니까? 교재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서 교재를 가져다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통독 개관 제4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구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통독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자칫하면 좀 소홀히 하기도 쉽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시, 성경의 66권의 온전한 계시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이번 겨울에 우리가 3분의 1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도를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갑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그중에서 급소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된 부분이 있고 계시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성경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속도를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인데 그 중간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5강에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은 여러분 가로로 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진도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계시, 성경은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인데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계시에 기초석이 있는데 두 가지 기초석이다. 그 두 기초석이 무엇일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많은 계시들 이제 기초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초석이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출애굽 계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초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 종되어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하신 것은 그저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높은, 지극히 높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온 겁니다. 신의 산, 그 높은 곳에서 이 목적이 계시가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혼인하듯이 언약을 맺는다. 노예가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단순히 해방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뭐 무엇을 성취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혼인하듯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노예였던 자들이 말이죠.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된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들을, 그런 신분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는데, 왜 해방시켰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관계를 가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해방하셨다. 의 언약 맺음,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중요한, 사회는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을 무시하면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관계도 흔들리는 겁니다. 언약은 신실한 것이요, 언약은 우리 관계를 유지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 신의 산 언약,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온 겁니다. 한 3개월 만에 그들이 이제 신의 산에 당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신의 산 밑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계시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산에서 그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느냐 하면은, 내가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쓰고자, 제사장 백성으로 쓰고자,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사용하고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 이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1강부터 그걸 봤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 최초의 태초의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된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 세계 제국의 민족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히브리 민족, 노예 백성,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겁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중보 나라입니다. 가운데 서서 다리를 놔주는, 가운데 서서 기도해주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가운데 서서 중매해주고,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나의 소유된 민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나의 언약의 말을 너희가 지키면, 나의 언약의 말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이 언약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중보의 나라가 돼서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3일 기다려라. 3일 후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정결케 하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위엄으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죠. 네. 이제 다시 올라가서 받은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그걸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난번 언제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걸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언약법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법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다음 시간 다시 복습합니다마는 다음 시간 다시 그걸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 모세 율법, 이게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세 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전이 언약의 법전이에요. 언약의 법전 이렇게 외우십시오. 언약의 법전이 제일 처음 받은 언약의 법전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받은 율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 게시되어 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율법의 말씀,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법전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기 가장 기본된 법전인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언약식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세 법전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첫째가 언약 법전이라고, 두 번째는 거룩의 법전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은 이제 레위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가 거룩의 법전이다. 그 시작되는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입니다. 거기는 주로 거룩한 예배의 중심입니다. 거룩한 제사.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제사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기본 법전, 언약 법전에서 더 나아간, 더 계시된, 더 깊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전이 이 거룩의 법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괄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볼 수 있고,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레위기 전체 들어가고 그 민수기 10장 앞부분까지 거기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법. 이것도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법전이 두 번째 법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민수기 10장 11절이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전을 가지고 계시산에서 언약을 맺고 두 계시의 말씀, 법전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와 40년, 거의 40년을 이제 훈련받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오당강을 건너게 섰을 때 모세 거기서 자기는 죽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서 복습시키는 말씀, 그들이 받은 이제 두 권의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복습시키는 말씀 하나 주셨어요.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켜야 될 말씀, 이 말씀으로 40년쯤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개의 법전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복습 겸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개의 법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전을 그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올라가 19장에서 이제 첫 말씀 받았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말씀 받고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겠다.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언약 법전이라.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 그걸 받아와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전해줬습니다. 전해주자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24장 4절을 보면은 그 언약서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여기 이제 24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먼저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읽습니다. 언약서를 쭉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결단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희생 제사에 피를 뿌립니다. 이제는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하고 모세가 선포함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 설교에서도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서 이 두 요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서, 이것이 모두 낭독이 되고 언약의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이 언약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의지하고 언약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 말씀을 지키며 언약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응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는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 통해서 이 언약이 지금도 체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하나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전에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살 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언약의 말씀, 모든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다 낭독되고 선포되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엎드러져서 언약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약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언약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두 번째는 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언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가 두 번 뿌려졌습니다. 언약서를 읽기 전에 제단에 뿌려졌어요. 그것은 이 언약 말씀을 확증하는, 언약 말씀을 보증하는 피입니다. 언약 말씀에 대해 뿌려지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이 보증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언약이다. 영원토록 변개되지 않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다 하는 것을 핏부림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언약이 깨어지면, 그러면 이 피가 흘려진 것처럼 너희도 피 흘려져서 죽을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세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르고 그리고 그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네가 갈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언약, 말씀 언약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네 피가 흘려질 것이다. 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언약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응답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피가 뿌려지 사람들에게 뿌려졌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피 뿌림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제사에 피가 뿌려진 자,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다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구별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진 자라 이렇게 피가 뿌려진 거예요. 우리도 언약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아서 언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언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가 뿌려진 겁니다. 그 말씀의 언약은 변개치 않는 언약이다. 선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피가 뿌려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위대한 언약에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드려진 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구별되어 바쳐진 자로 피뿌림 받아 구별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이 다 읽어오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다시 잘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말이죠. 이 언약이 정말 거룩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이게 모든 구약 언약의 정점이라고 그래요. 모든 구약 언약의 산맥의 정성입니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든 계시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 공부해 봤는데 그것들은 다 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약 계시 중에서 우리 아담 언약 계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 언약도 봤습니다. 이것들이 그 온 창조 세계를 포괄하면서 광범위한 그 시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지향하냐면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집중되고 초점이 맞춰졌어요. 한 사람, 한 가족, 믿음으로 응답한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 이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는 무엇을 지향하냐면 한 민족을 지향합니다. 그 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라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룬 그 민족,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주어진 약속은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은 또 이 시내산 언약, 히브리의 민족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그 시내산 언약 계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점을 향해 달려온 계시들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위대한 구약 계시의 정점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정점인 정상에 있는 그 계시, 이후에 모든 구약의 계시들은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이 시내산 언약에서 파생된 거예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점 언약, 정상 언약, 최고의 언약 계시, 이것이 가리키고 지향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 언약, 곧 그리스도 언약이죠. 새 언약, 완전한 언약, 그 실체 언약을 함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신에서는 언약이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충족된 게 아닙니다. 금방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 계시 후에 나온 많은 계시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그것을 합창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시내산 언약보다 더 밝게, 더 분명하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계시 이후의 계시들은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그것을 회고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시내산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언약을 함께 가리키면서 더욱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계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으로 갔다가 다시 나가면서 지향하고 있는 계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진지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언약 법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서도 필두로 나오는 제1계명, 2계명. 너희는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 제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를 보시면은 24장 이제 9절부터 11절 보면 이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언약 친교의 식사를 합니다.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것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와 함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고 그들이 함께 언약 친교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배웁고 그 앞에서 언약 친교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새 언약의 그 언약 친교 만찬인 성만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 새 언약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그 큰 기쁨으로 식사를 하는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피로연하지 않습니까? 피로연하면서 큰 기뻐하면서 그 언약 친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 친교의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 언약 친교 식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들이 언약 법전을 앞에 놓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더 상세한 계시를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대표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6일 동안 그 산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구름 안으로 그가 거기가 앞에 있다가
이제 7일째 되니까 그 영광의 임재 구름, 그 쉐키나 그로리의 구름이라, 또 영광,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라. 그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그 시내산을 덮고 있었는데 6일간 그러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나에게 다시 한번 올라와라. 이 계시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7일째 들어갔는데 거기서 40일 40야를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더 심오한 계시, 더 자세한 계시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의 법전으로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거룩의 법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1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 성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1계명, 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일,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미에 맞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러시면은 그 교인들을요, 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다. 교인들도 소비자들이 소비자래요. 그 소비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인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해야 된다. 그 소비자 친화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런 식으로 말이죠.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그 집중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40일 동안 받은 겁니다. 40일 동안 쓰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친히 이걸 쓰셔서 두 돌판, 언약판, 증거판 이것을 들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있는데 이 계시의 산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맺은 백성들이 드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모세가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명령했는데 밑에서는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기다림을 맞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론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32장 보시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계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덩어리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걸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말이죠. 세계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죠. 금송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필두에 있는 것, 그 말씀을 저버리고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32장 읽어보면 자기들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들 방식대로 절기를 선포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돌판 주시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속히 떠났도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 하였도다. 32장 7절 8절 이리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영광스러운 언약, 신의 산 언약, 구약 계시의 정점이요 정상이요 최고봉인 신의 산 언약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47일 정도 만에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한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한 형상대로 조각해서 만들고 그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뻐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이 신속하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언약 체결 됨에 있어서 그 언약 체결은 말씀 언약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체결에는 피 언약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 언약의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 아까 두 가지 의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 이 피 언약의 세 번째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의미로서의 피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피, 그것이 없다면,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로 그것이 보증되었다 그랬어요. 피로 보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피로 구별되었다 그랬어요. 그 언약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 언약이 그쳐진다면은 우리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그 공로를, 그 위대함을 깨닫기 전에 가졌던 그 갈등의 세계, 실패와 좌절의 세계,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자신도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그 피언약의 세 번째 의미,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부분만 진지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47일쯤 만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의 산 언약이 스스로가 충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허전하면서 뭔가를 안타깝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때 피가 뿌려졌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계시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그 피, 그 피가 없다면은 우리도 47일여 만에 우리의 가장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가장 진지한 그러한 언약에 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피 언약이 온전해지고 피 언약의 온전한 의미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개치 않고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에 진지하게 항상 결단을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근거한 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과 한계와 우리의 모든 미달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신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보장된 그분의 피로 영원히 보장된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32장 30절부터 34장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는데 이 파괴된 언약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그 새 언약의 돌판이 다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중보와 언약이 새로 맺어짐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새로 맺은 언약은 또다시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계속된 언약 실패의 구약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세의 중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서의 완전한 중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맺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히 단번에 맺어진 영원한 새 언약,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을 가리키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시고 완전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완전한 중보, 모세의 중보와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중보,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단번에 이루신 구원, 거기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맺으신 영원한 새 언약을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 연구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응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변개치 않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보장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주님 언약 말씀의 사람으로 언약 말씀을 위해서 피 뿌려지고 구별된 자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언약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